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그런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의 그런 모든 완성이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21장 위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근거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처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00경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런 시기는 주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에 기쁨을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배우고 또 공부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여러 곳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퍼즐이 다 이렇게 낱낱이 다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맞추면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완성이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짝을 맞춰가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즉 타락한 이 세상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창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타락한 이 도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벨론과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종합해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가 하면 키아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키아즘 구조에 의해서 이 말씀이 충실하게 그 이제 구조를 따르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이 키아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이 성경 공부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이제 말씀을 이제 두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앞뒤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2절과 4절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1절과 5절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은 이 키아즘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그 의도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2절과 4절이 그리고 1절과 5절의 말씀이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신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새롭게 창조될 것인가를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갱신, 리뉴얼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창조, 리제네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사용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했던 그 창조가 바로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창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 있죠. 이 강대상을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말을 쓰지 않죠. 이 강대상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제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유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재료 있는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만들었다, m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시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창조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갱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런 창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최대로 사용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맞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 make all things new. I make all things new.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all things, 모든 것을 make new,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창조가 아니라 리뉴얼, 갱신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때 재창조가 아니라 왜 리뉴얼, 갱신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럼 얼마든지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신실하게 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한번 맺은 언약은 그 말씀을 항상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연설 많이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자, 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완전함의 근거에서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뭐 하나 찾아봐도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 다 갈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갱신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리모델링 정도의 그런 새로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 정도의 그런 새로움이 네오스라고 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움이 바로 카이노스의 그런 새로움인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새로움은 바로 이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로 가보셨습니까? 옛날 혹시 서울로를 기억하십니까? 차들이 다닐 때? 차들이 다닐 때 그 서울로 이제 입구에 보면 그 옆에 막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여러분 거기에 뭐 식당도 있었고 뭐 공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권사님이 이제 장사를 하셔서 이제 신방을 몇 번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뭐 다른 식당들도 있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서울로 가보셨습니까? 거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옛날에도 식당이 있었고 지금도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졌죠. 신장 기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은 똑같은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맛도 달라졌고 음식의 형태도 달라졌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식당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병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다 뿔뿔이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런 제자들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뿔뿔이 도망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어디까지 찾아가시죠? 갈릴리 바다까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카이노스의 새로움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로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 전의 제자들과 십자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의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질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 리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카이노스의 새로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카이노스의 새로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전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1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사단인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의 말씀을 이미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짐승과 또 우두머리가 되는 그 사단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하늘도 사라지고 이전의 땅도 사라지고 이전의 바다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결코 사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주님이 오시기 시경까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사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의 근원인 사단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사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사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사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울부짖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사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창조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교회는 거룩한 도성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존재인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단장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신앙의 여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단장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장 7절에서 9절 또 21장 2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지금도 단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장되는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결혼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관계가 그럼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관계가 바로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를 공짜로 거저 마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창조의 목적을 종말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도달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과 지는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8절은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리뉴얼, 갱신을 통해서 창조 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그런 본질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하늘과 땅의 갱신이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질서의 주인으로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있으며,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나오는 말씀만 여러분 붙드셔도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갱신된 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런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지졸하고 연약하고 결심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결심해 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작심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났던 난데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없어질 악의 무리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결국 우린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악의 무리를 완전히 저치를 감추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산만 넘으면 내가 완전히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춘향전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잘 알고 계시죠? 한양으로 이제 공부하기 떠나기 전에 이제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면 춘향이의 외모, 아름다움을 보고 춘향이를 이제 이돌이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몽룡이 이제 공부를 하러 올라가서 이제 암행어사가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성춘향이 어떤 일을 당하죠? 변사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수청을 들라라고 하는 그런 변사또에게 끝까지 수절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춘향이가 그런 모든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춘향이 그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당했던 고초와 어려움처럼 우리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한 세상 속에서 모든 회유와 모든 협박과 모든 고난 속에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모든 고초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이몽룡을 기다렸던 그 성춘향을 바라보는 이몽룡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현사또의 모든 회유와 협박을 다 이겨내고 오직 신랑이신 그분만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